가슴에서 이렇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눈길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사사기 5장은 최초의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그 앞에서 하솔의 야빈 왕이 보낸 시스라 군대 장관, 이제 그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 갈릴리 북부 지방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가서 보면 별로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하솔이라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언덕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것 뿐이고, 별로 이렇게 흔적조차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하솔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라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이해하면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현대적 개념에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현대적 의미에서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절대 권한의 자리에 있는 왕, 그런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압제를 받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드보라를 탁 세우셔서, 여성이잖아요. 여성인데 성경에 여성에 대한 소개가 일반적으로 누구의 딸,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어머니,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여성이 한 시대에 큰 획을 긋는 멋진 지도자로, 그렇게 이 드보라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이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이 골고루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교단 속에서 여성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거의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기장은 이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이 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 사상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나오는 교단이 기장입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는데 기장 없으면 비행기 안 뜹니다. 하여튼 시대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기장이 이렇게 많은 교단들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성서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교단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성의 이 벽, 유리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리천정을 뚫고 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가 됐고 멋진 승리를 이룩하게 되는데, 그 승리 끝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진 찬양과 노래가 사사기 5장입니다. 성경에는 여성이 부른 찬양이 모두 4번 나옵니다. 이제 첫째로 나오는 그 찬양이 그 유명한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바로 한나가 부른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약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유명한 마리아 찬양이 나옵니다. 이 미리암이 부른 이 찬양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한나가 부른 이 찬양은 바로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마리아가 부른 이 찬양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은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큰 이 사건을 경험을 하는데, 그것을 눈앞에서 본 이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물이 쫙 갈라지고 거기에 길이 생깁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기절할 노릇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그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건넜던 똑같은 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막 추적하는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서 죽었어요. 왜? 그 중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추적하는 악한 영과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눈을 뜨고 보면서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중간에 딱 막아주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그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신앙에도 오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도 이 감각적인 요소가 함께 거기에 있는데 시각의 요소가 있습니다. 시각의 요소를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게 은혜를 받은 분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파모섭에 들어가서 유배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당신이 천국을 1분만 볼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또 반대로 만약에 당신의 영혼이 열려서 지옥을 1분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요소 가운데 그 시각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설교가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기도가 들리고. 들린다는 이야기는요, 이게 육체적으로 내 고막을 울려서 내 소리를 듣는다,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들린다는 이야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으로 듣고 영으로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그 가사와 그 찬양의 멜로디가 오늘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찬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 찬양이 내 귀에 청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미각의 요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미각의 요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터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 홍해, 이 기적을 딱 보고 나서 그 기적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지금 찬양하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나의 노래가 있죠.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장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1장과 2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한나인데 사무엘상 1장에서는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막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요? 불임 문제잖아요. 불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한나는 우는 것밖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절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우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인데 2장으로 딱 가면 똑같은 한나인데 2장으로 가면서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가능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2장으로 가서는 너무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그 유명한 매그니피센트라고 하는 이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이게 이 마리아 찬가, 누가 보면 이 말씀이 이 가사를 통해서 작곡한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수태 고지를 받잖아요. 장차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친척되는 사가랴 저기에 가서 또 친척의 임신의 소식을 듣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이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이 마리아 이 찬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은이에요. 압축으로 딱 만들면 하은이가 바로 이 마리아 노래 속에 압축으로 나오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영이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메주가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마리아가 부른 노래의 세 가지 압축 파일입니다. 이 하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은이에요. 그러니까 하은이를 담고 있는 찬양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하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도다. 그래서 하영이가 그 속에 들어있고, 또 하나 이 메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주님이 내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마리아의 찬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찬양, 이 찬양이 오늘 사사기 5장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보라 찬양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찬양을 바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이 드보라의 찬양을 쭉 보시면은요, 자, 2절을 보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영솔자는 누구냐면 지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 앞으로 다 리드를 했다 그 말. 영솔이라고 하는 말은 리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뒤로 도망가지 않고 이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리더 그룹이 앞에 딱 섰고, 그 다음에 백성이 즐겁게 뭘 해서요?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공동체가 잘 되는 비법이에요. 앞에서 앞장서주고 뒤에서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해주고, 마치 이게 박수 소리처럼 이쪽에 탁 치니까 이쪽에 쳐주는 것처럼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헌신을 해서 결국 이 전쟁의 승리가 됐어요. 근데 그 승리를 한 것에 대해서 누구를 찬송하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다음에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누구를 노래해요?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찬양과 일반적인 노래와의 차이예요. 노래의 대상은 누군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같은 노래지만은 그 노래를 누구에게 지금 부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더라도 사람을 의식하고 부르는 찬송이라면 그것은 노래입니다. 같은 우리가 복음성가를 하더라도 그 복음성가의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대상이 거기에 참석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치 공연을 펼치는 것처럼, 무슨 쇼 무대를 우리가 마련을 해서 쇼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 모인 사람의 대상으로 해서 그 무대가 꾸며졌다면 그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보여주기 위한 행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찬송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이 찬양을 바치는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일반 노래가 같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벌써 가장 차이점은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 은퇴 예배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함께 그 예배에 오셔서 은퇴를 축하하면서 축가를 부릅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알려진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그 노래가 좋았는지 박수 소리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앵콜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앵콜을 몇 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무대를 마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마지막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찬양이 끝난 다음에 조용한 거예요. 누구 하나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수는 그의 실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즐거움을 준 거죠. 근데 그의 찬송은 노래였습니다. 목사님의 그 찬송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부른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를 움직이고 여기에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드보라의 찬양은 철저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찬양하는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브루스 트리오의 찬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고.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정이 맞고 틀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벌써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참 묘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기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기까지 전달이 돼요. 오늘 이 드보라의 찬양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 두 번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인데 사사기에 기록된 최초의 승리의 찬양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사기에 이런 승리의 노래와 찬양이 없습니다. 딱 드보라 딱 한 사람만 이 찬양의 노래를 남겼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의 가장 중요한 가사의 내용이 뭔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언급들이 나오지만 이 드보라는 그의 노래 속에서 뭘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 찬양 속에서 나오는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드보라가 쓰임을 받았고 바락이 쓰임을 받았고 야엘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근거지입니다. 에돔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거지가 세일산이거든요. 세일이에요. 그 다음에 에돔이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이게 출애굽의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주께서 쭉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거기까지를 가로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진행하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나오도록 앞에서 끌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하실 때에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셨을 때 뭐가 있었는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뭘 내렸는가? 물을 내리시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똑같은 역사가 바로 이 드보라, 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 하솔에 보낸 시스라의 왕 군대와의 싸움에서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거기에 기송강에다가 주둔지를 펼치고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를 막 쏟아부어 주시니까 이게 철병거가 이게 진흙탕이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사실은 이제 16일을 데드라인으로 봤잖아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날 공격한다, 침공한다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서로 총을 주고받는 순간 이 전쟁은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작은 어느 테러 집단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과연 16일 날 러시아가 침공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곳이든지 일어났다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체의 지역을 사면으로 해서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빙하고 포위망을 치는 것처럼 12만 5천 명의 병사를 동원을 해서 완전히 포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무슨 기사가 이렇게 뜨느냐면 러시아에서 보는 이 탱크가 지금 이제 그쪽 겨울이잖아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추운 그 겨울인데 그 눈이 온 거기에 진흙탕에 러시아 탱크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가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이 자기의 이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보면서 이것이 이료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여야. 이 진동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고 그것을 오늘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노래 속에다가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70주년을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과거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그런 굴곡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게 과거의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과거에 그 여러 가지 많았던 그때의 그 시절의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현재라고 하는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두 가지 날을 이야기하는데 이 삼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왔었잖아요. 블레셋의 600명을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삼갈 사사가 물질렀잖아요. 이제 그 얘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야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스라, 그 위에 있었던 하솔 왕이 너무 철병거 900성이 있으니까 그걸 비밀 무기로 해서 얼마나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다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6.25 사변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불안의 요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땅에 전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한번 뻥 하고 터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가스뿐만이 아니라 석유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전 세계 원자재 수출의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밀이라든지. 우리 밥상 자체가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보라가 이 노래를 쭉 이렇게 지어가면서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세 가지 길로 표현을 합니다. 대로는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녀도다. 세 가지 길이 나옵니다. 대로가 나오고 길이 나오고 오솔길이 나와요. 이 대로는 영어번에 보시면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 당시에 무슨 하이웨이가 있었겠어요? 고속도로가 있었겠어요?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을 킹스 로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유프라데스 강부터 이쪽에 나일강까지 그 고대 사유에 쭉 이어진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킹스 로드라고 합니다. 왕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 길이 생명의 젖줄이에요. 모든 교통과 물품, 물물 교환에 그게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그 길이 완전히 비었어요. 거기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이거 무정부 상태라. 그러니 누가 그 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솔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회의 도로를 말을 합니다. 우회의 도로.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이 와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솔이 와서 그렇게 고통을 줄 때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숨고 저기 숨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됐는가?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거기에 1번이라고 표시를 하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또 하나 거기다가 조그마한 글씨로 또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 되니까. 바로 그때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이 나라에 드보라를 세워주옵소서. 지도자감이 없는 그 속에서 누구도 지도자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지도자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어머니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성이니까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나라의 보호자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대표 주자는 나선 상태고, 그렇게 이제 투표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세워지든 간에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누가 뽑히더라도 그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누가 되든지 간에, 왜? 4명 중에 1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대통령 여기 갈 사람은 없잖아요. 왜? 출마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벌써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뭐 다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가슴으로 딱 품고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흠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찍질을 가해서라도, 정 안 되면 꿈을 통해서라도, 야 이놈아 네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쓰신 것처럼 다음에 뽑히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이 뇌세포가 1,000억 개라고 합니다. 우리 뇌세포가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 뇌세포는 독특한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 대로 여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한번 기록되면 이 뇌세포의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는 이렇게 쓰다가 뭐가 이렇게 좀 이상이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그러면 전체를 다 포맷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갈아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새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새로 돌려서 새로 쓸 수 있어요. 사람의 뇌는 우리가 브레인 와쉬라는 말을 하잖아요. 뇌를 한번 이렇게 씻어보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뇌세포는 한번 들어가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말도 긍정적이고 행복을 갖다 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고,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들어가면 안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 뇌세포가 단순하자면, 우리가 막 가짜로 막 웃잖아요. 거짓으로. 그래도 뇌세포는 내 주인이 웃고 있구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않아요. 행위만 보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가수들이 노래대로 된다는 거예요. 노래대로. 참 신기합니다.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차중락 씨라고 종씨가 있잖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계속 부를 때마다 낙엽 따라 간다. 낙엽 따라 가버려서 33살에. 가더라도 너무 일찍 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노래를 계속 이렇게, 노래 하나 취입하려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여러분, 그 MR 틀어놓고요. MR이라고 그래서 미리 녹음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틀어놓고 이렇게 그 MR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세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MR을 틀어놓고 해봤더니 와, 안 돼요.
이 MR에 맞추어서 노래 부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 분 존경하는 마음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이 MR을 틀어놓고요, MR에 맞추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이 가수들은 그 MR을 틀어놓고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그러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에 완전히 크게 입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긍정적인 찬양, 밝은 찬양, 감사의 찬양, 그 찬양을 의도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의 영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왜요? 천국은 찬양밖에 없어요. 계시록의 24장로 거기 14만 4천 명 보좌 앞에 뭘 했어요?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세세토록 영광이로다. 어린 양 보좌 앞에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자,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찬송가 맨 처음 거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 남성분들만 부르세요. 남성분들만. 다시 그 마이크 대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감으시고, 가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눈을 감으시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찬송을, 남자분들만 부르세요. 여자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2번 불렀습니다. 여자분들,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실 때 어떤 느낌에 들으셔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똑같은 찬송인데 들려지는 게 다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성경에 송영이라고 쓰여져 있는 찬송은 다 일어나서 부르셔야 돼요. 찬송가에 송영이라고, 송영이라고, 독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어 있으면 일어나야 돼요. 송영 찬송은. 자, 우리 여자분들만 우리 1절 가사
가사를 아마 기억하셨을 테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우리 한번 여자분들만 부릅니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함께 1절 같이 한번 다시 다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려지는 찬송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찬양을 받으셔서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보라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도자가 없는 그 시절에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3월 9일에 뽑히는 지도자를 드보라처럼 들어 쓰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채찍질을 가하시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꿈을 통해서라도 나타나셔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지도자가 바로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이 저녁 드려진 귀한 헌금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받아진 11조 1천 번째 감사 십자가 세우기 위한 이 헌금까지도 주께서 받으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문고리 신방을 도와주셔서 눈길에 우리 귀한 신방대원들 지켜주시옵시고, 문을 잡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가정 주님이 문을 열고 신방해 주시옵시고,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가정마다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